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 회복을 체험하라 16번째 확신을 회복하라, 확신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본문 읽었는데요. 이게 창세기 18장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지금 나이가 99이에요. 예. 사라는 10살 적으니까 89이죠. 예. 그런데 마므레 상수리 나무 밑에서 하나님의 사자 세 사람을 아브라함이 만나서 귀하게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제 내년 이맘때쯤이면 이제 자녀를 갖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걸 밖에서 사라가 듣고 그 얘기를 듣고 웃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삭의 이름이 laughter,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왜 웃었을까요? 한마디로 코미디라는 얘기죠. 내가 지금 89인데 경수도 끊겼고 근데 어떻게 애를 낳냐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을 때가 아브라함이 몇 살 때냐면 75살 때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65살 때죠. 그러니까 25년, 24년 정도 지나니까 하나님의 약속도 희미해지고 잊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있었는데 확신이 점점 약해지더니 이제는 거의 사라지기 일보 직전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만 사라진 게 아니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을 때도 사실 확신이 있었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나서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후에도 아브라함은 변함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변함이 없이 안 신실했습니다. 20장에 보면 아비멜렉 왕에게 사라가 자기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아비멜렉 왕이 사라를 데리고 가죠. 그렇죠? 그런데 동침하기 일보 직전에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주시지 않았으면 아내를 뺏길 뻔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쭉 보면 아브라함은 신실했어요? 신실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전혀 신실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만 신실하지 않았나요? 사라도 신실하지 않았어요.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받아 하나님이 친절하게 1년 후에 있을 일을 천사를 보내서 말씀을 줘도 믿지를 않아.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거기서 롯을 구하는 하나님을 보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로 다음 장에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속여.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정말로 신실함이 없었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위로를 얻는 거예요. 왜? 우리도 신실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내 삶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을 보면 해딱빼딱해.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 와서 이렇게 기도하다가도 악한 영이 와가지고 야야야야 네 마음을 봐. 네 손에 의심이 가득하잖아. 맨날 열심히 하다가 조금만 후틀리면 안 해. 그러고 그런데 하나님은 네 기도에 응답하시겠냐? 그러니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다가 그 얘기를 딱 들으면 맞아. 맞아. 그러면 이제 주야 하다가도 에휴,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붙드는 건요 우리의 신실함이 아니에요. 우리가 붙드는 건 누구의 신실함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는 신실하지 않지만 나는 신실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간구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나의 신실하지 못함을 보고도 실망하지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신실하지 않음을 보고도 실망해요. 아유, 그 사람 작전기도 잘 나오다가 또 안 나오네. 나도 안 나와버려. 아니, 그 사람 안 나오는 거랑 나 안 나오는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의 신실하지 못함을 봐도 내가 힘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누굴 봐야 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근데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신실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이삭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경험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받은 후에는 확신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이 11장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칠 때 아브라함이 뭘 확신하고 이삭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이삭을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은 이삭을 뭐 하실 거다? 살리실 거다. 그러니까 이 확신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된 거예요? 회복된 거예요. 75세 때 하나님이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땅에 모래를 보여주시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했을 때 그걸 봤을 때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계속 가면서부터 확신이 점점 사라지더니 아예 나중에는 깜빡 다 잊어버릴 만큼 아브라함은 신실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이삭을 주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의 확신을 다시 회복시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매일매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확신이 더해가는 줄 믿습니다. 확신이 더해가야 걱정, 근심을 이기는 거예요. 확신을 더해가요. 여러분,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요, 이렇게 선물을 주는 사람이 뭘 주는데 그걸 받은 사람이 그걸 귀하게 여기면 여길수록 그 선물을 볼 때마다 그 사람 생각한대요. 근데 그걸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그 선물 볼 때 그 사람 생각을 안 한대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저희 선배 한 명이 그 아이와 카세트 자기가 쓰던 걸 너무 갖고 싶었거든요, 제가. 근데 제 생일날 그걸 줬거든요. 그래서 그거 쓸 때마다 그 선배 기억나요. 지금도 기억나요.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이 신실하게 우리에게 하루하루를 주십니다. 이 하루는 너무 귀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에 날마다 새로운 하루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새로운 하루, 너무나 귀중한 하루를 귀중하게 여겨야 귀중한 하루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귀중한 하루를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는 사람이 날마다 그 하나님을 체험할 때에 그 확신이 매일매일 더해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육체는 날마다 쇠하나 내 영혼은 날마다 새롭도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험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로마서 8장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뭐하노니? 내가 확신하노니
매일매일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고백하는 것이 확신이에요. 내가 확신하노니. 근데 여러분, 죄인은요, 확신한 게 없어요. 확실한 게 없어요. 예. 확실한 게 없어요. 그래서 죄인하고 대화할 때는, 나도 죄인이지만, 그거 확실해? 그거 확실해? 그러면, 확실해? 그러다가, 확실해? 그러면, 확실해? 확실해? 그러면, 아니면 말고, 막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항상 확실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확실하신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붙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세요. 그래서 내가 너를 축복할 수도 있어 라고 얘기하신 게 없어요. 나는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이끌리라. 아멘 하셔야지. 아멘 하셔야지. 그래서 그 확신의 말씀을 듣고 내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확신이 내 속에 임하는 겁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끊을 수 없느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매일 삶 속에서 체험한 사도 바울, 폭풍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 예루살렘 성에서 돌을 던져서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속에서 건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매일 체험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체험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확신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이런 믿음의 확신의 고백이 날마다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확신의 고백이 있을 때 뭐가 사라져요? 걱정, 근심이 녹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나는 신실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신실하시기에, 그래서 하나님께 오늘도 내 모든 삶을 맡겨드립니다. 그래요, 여러분. 나를 보고 사람을 보면 낙심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붙들기에 오늘도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슈퍼맨 닥터리, 체조 선수로 꿈을 꾸다가 불의의 사고로 허리를 다쳐가지고 척수 마비가 됐죠. 하반신 마비가 됐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1년에 미국에서만 8,000명이 하반신 마비가 된답니다. 1년에. 그러니까 정말로 흔한 일이에요, 사실. 그런데 그 8,000명 중에 절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속에 새로운 소망을 보고 꿈을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 중에 대부분이 그리스도인들이라. 슈퍼맨 닥터리 이승복 선생님은요, 그 속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봅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하죠. 의사가 됐어요. 그의 꿈이 뭐였어요? 체조 선수로 올림픽에 나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 가게 됩니다. 의사로. 그렇게 가고 싶었던 올림픽에 비록 금메달을 따러 간 건 아니지만 금메달을 따는 선수들을 치료하고 돕기 위해서 그곳에 가 있는데 자기 꿈이 이루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자기가 항상 꿈꿔왔던 게 소그룹 리더가 되는 거였어요. 내비게이터에서 훈련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볼티모어의 존스 홉킨스 대학 기숙사 그 옆에 해군사관학교가 있대요. 그래서 그 해군사관학교에 한국 학생들을 모아놓고 매주 성경 공부를 인도합니다. 매주 가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꿈도 이루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간증을 쭉 보면 하나님 앞에 가장 감사하는 것은 의사들이요, 알게 모르게 환자들한테 상처를 많이 입힌대요. 이것도 못하냐고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환자들은요,
당신은 멀쩡한 사람, 나는 환자.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멀쩡하니까 나를 이해 못해. 이것 때문에 상실감이 많은데 이승복 선생님은 당신도 환자, 나도 환자, 환자의 마음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주시는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건 우리의 삶이 아니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삶은 항상 변해요. 여러분, 인간 세상사가 얼마나 신실하지 않아요. 예측이 안 돼요. 예측이 안 돼요. 예측이 안 되니까 불안한 거예요. 인도에서 골프 치던 사람들이요, 제일 골치 아팠던 게 뭐냐면 원숭이. 골프 탁 쳐가지고 공을 딱 떨어뜨리면 원숭이가 와가지고 그걸 집어다가 딴 데 갖다 놓는데요. 아무리 잘 치면 뭐하냐고. 그러니까 골프 치는 사람들이요, 불안한 거야. 치면서도 탁 원숭이가 와가지고 그걸 옮겨놓을까 봐 불안한 거야. 그래가지고 불안하니까 이거 치면 뭐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열심히 하면 뭐하나, 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져가지고 이렇게 엉클어지면 다 망치는데, 그러니까 불안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새로운 룰을 만들어냈대. 어떤 룰이냐면 원숭이가 옮겨놓으면 그냥 거기서 바로 치는 거예요. 그냥 그 룰을 새로 만들었대요. 그 룰을 만들고 나니까 사람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그냥 치는 거예요. 에이, 쳐가지고 원숭이가 옮겨놓으면 거기서부터 다시 치면 되지. 뭐라고 생각해야 된다고요? 옮겨놓으면 거기서부터 다시 치면 되지. 룰은 신실한 거예요. 하나님의 룰 의지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실하지 않는 내 환경과 인생 세상을 극복하면 걱정과 근심에서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결단합니다.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 믿고 다시 시작하는 거야. 다시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사실 와이프들은 남편 쳐다보잖아요. 남편 쳐다보는데 남편이 신실하지 않으면 항상 불안하다고. 언제 저 또 사고 칠까 이렇게. 그래서 그 원숭이 공 쳐다보면 안 되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룰을 바라봐야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사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변수가 많아요. 신실하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여러분의 삶을 맡겨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신실하심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내 속에 뭐가 커진다고요? 확신. 확신이 회복되면서 확신이 커가면 커갈수록 뭐가 작아져요? 걱정, 근심이 작아져요. 그래서 확신이 커가면 커갈수록 무슨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믿음의 선포가 있는 거예요. 제가 여름에, 제가 신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여름에 점촌에 수련회를 갔다가 하나님이 리더한테 감동을 주셔가지고 뭐 수련회 하다가 노방전도를 나간다는 거예요. 별로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냥 수련회나 하지 전도를 간다고. 근데 그 옆에 마을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침 일찍 출발해가지고 한 10시에 출발해서 오후 3시에 돌아오는 일정으로. 그러면 누가 손들더니 점심은 어떻게 한대요? 그러니까 점심은 우리가 버너하고 코펠하고 라면 갖고 와가지고 전도하다가 옆에 논두렁에서 끓여 먹는 거라고. 그래서 그거 맛있겠더라고, 좋겠더라고, 재밌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리더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래서 팀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기도하는데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어떤 자매에게 그런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번하고 코펠하고 라면 갖고 가지 마라. 내가 너희를 먹이리라. 그래가지고 내가 그 얘기 듣고 이제 먹는 것까지 못 먹게 하는구나. 그 음식이구나. 그랬는데 우리 팀만 그런 게 아니라 네 팀 똑같은 마음을 주신 거예요. 신기하죠? 똑같은 마음. 그래가지고 그 신학생들이 대학교 3학년, 2학년 그 신학생들이 다 라면하고 코펠하고 다 놓고 버너하고 놓고 마을로 간 거예요. 근데 우리 팀은요, 밥 먹을 때쯤 돼가지고 어느 집으로 들어갔는데 할머니가 나오시더니 학생들 대학생들이구만, 밥 먹고 가. 그래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전도하러 갔는데 마당에 앉아가지고 그 된장국하고 그래가지고 그 먹으면서 할머니 교회는 다니셔요. 아유 나 교회 안 다녀. 그리고 할머니 교회 좀 나가세요. 아유 나도 나갈까 생각 중이요. 여기 교회 좋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대화하면서 밥 먹고 그 기도해드리고 왔어요. 근데 중요한 건 네 팀 다 똑같이 그 마을에서 식사 대접을 받고 그렇게 전도도 잘하고 와서 간증을 하는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한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여러분. 저는 그게 굉장히 큰 경험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면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구나. 그러면 그럴수록 내 속에 뭐가 커진다고요? 확신이 커져요. 자녀들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하면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재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운용하면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되는구나. 그때부터 신실하심이 내 속에 임하게 되고 그걸 체험한 사람은 신실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해봐. 절대 후회하잖아. 해봐. 절대 후회하잖아. 이게 뭐예요? 확신이에요. 확신. 전도할 때도 해봐. 한 번만 와봐. 한 번만. 그건 뭘 믿고, 반 목사 믿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이거 끝내줘. 한 번만 와봐. 이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한 번만 와봐. 한 번만.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에 지금도 정말로 수도 없이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역사하셨습니다. 그걸 돌아본다면 내가 확신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